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그뿐이다, 죽음은 다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죽은 사람 보고 좋은 데 갔을 거라 그래요. 에? 좋은 데 가시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애써서 죽음 후의 삶을 부인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세를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후에 좋은 데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의 최대 관심은 이렇게 내세에 있어요. 내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살펴보면은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영원히 살고 싶으냐?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어. 좋은 데 가서.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도 명복을 빈다 그래요. 우리는 명복을 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명복을 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데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니까. 아멘.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지상순례의 여정은 천국 가는 과정이요. 과정. 그러니까 교회는 왜 있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안 좋은 지옥에 가지 마시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고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네 가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영생 얻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화를 얻는 거, 이것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질문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을 이 땅 위에 있을 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정답을 가지고 그 정답대로 살아가셔야 여러분이 천국에 꼴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오늘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답을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얻어야 되고 정도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첫째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어떤 관리라고 하는 이 관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정통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석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라고 했어요. 70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대단하죠? 거기에다가 부자입니다. 부자. 거기에다가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에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내용은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영생, 내세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의식 속에는 그러한 영생을 얻으려면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선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념 속에 착한 일 해야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착한 일 하시는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바로 이러한 공로사상이 들어있어요. 착한 일 해야,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착하게 안 산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계명을 지켰느냐?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무진장하게 예를 썼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의 전문가지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러한 율법의 그 세부적인 규례들을 잘 지켰던 사람이 오늘 여기에 나온 이 관원이지요. 이런 사람은 바울이 말한 대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율법의 세부 규례를 잘 지켰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영생의 확신이 없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나 살해드린 공의의 회원이고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밤에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율법의 전문가가 돼도 율법의 세부 규례를 어려서부터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영생의 확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지켜도 허점이 있어. 허점이. 확신이 안 와. 불안해요. 불안해. 우리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실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게 뭐냐? 니고데모나 이 관원이나 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구원 얻는 방법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뭐예요?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오늘 이 관원이 생각한 것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사는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으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구원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도저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27절에도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 죄를 생각하면, 우리의 악한 행위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 사람이 조금 착하고 이 사람이 조금 못하고 그런 거지,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평가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말씀하죠.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지으면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하다못해 교통법규만 위반해도 과태료를 내야 돼요. 벌점을 받아야 돼요. 요즘에는 음주운전 하면은 아주 큰 벌을 받죠? 에? 죄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율법전서에 나와 있지 않은, 속으로 지은 이런 이 악한 죄를 누가 해결할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부자로 따라합시다.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죄값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기 의가 들어있는 거야. 이런 자기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20절을 봅니다.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7절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로마서 7장 10절을 봅니다.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무엇에 이르게 할? 생명에 이르게 할. 이 생명이 다 주의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레위기 18장 4절에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행해야 지금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는데, 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21절에 나오는 이 어려서부터가 언제냐? 이것은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이 바미츠바라고 그래가지고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만 13세.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배드사이드 스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엄마들이 뭘 하냐면 율법을 읽어줘요. 모세오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배드사이드 스토리. 계속 침대 옆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그래가지고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고, 그래서 13살이 되면은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그 율법의 세부 규정을 어렸을 때부터 진짜로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주 아기 때부터 지키고 율법을 교육을 받아서 성인식을 하고 나면은 진짜로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세부 규정을 정통 유대인들은 잘 지켜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역할이 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로마서 7장을 보죠. 7장 7절부터. 자, 음미하면서 7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거울이요, 거울. 여러분 이제 거울을 이렇게 딱 보면은 얼굴에가 뭐가 묻었나 알지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화장할 때도 여자들 뭐 죽은 개가 있다든가 그러면 다 발라갖고 오잖아요. 예? 그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십계명을 모르면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니까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전부 죄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서 죽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청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더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 죄를 청산해 줬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을 지나셨는데 저도 20대 전도사 시절에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설이 되고 추석이 되면 집회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 지킨다고 다 교회에서 계속 계셔요. 새벽기도 하시고 아무 데도 안 가. 설 명절에도 안 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안 가는 게 아니라 설 끝나고 가요. 그래 내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그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그래갖고 저도 설 추석에 집에 안 가고 부모님도 안 챙기고 예의 범절도 안 차리고 교회 지키면은 목회 성공하고 훌륭한 목사인 줄 알고 저도 흉내를 냈다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부모님 찾아뵙고 예의 범절을 지키고 용돈도 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더 많이 하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그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다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커져야 되는데. 자,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지. 저같이 이런 설교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원래 그런데 은사가 없다. 나 그런 거 잘 못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 원래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런 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했느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어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자,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세요. 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셨음이니라. 여기 보세요.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드리라고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대로 드린 거예요. 칼을 뽑아서 진짜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린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거예요. 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한 거예요. 진짜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서 진짜로 양을 잡듯이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이게 행함입니다. 행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행함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믿으니까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은 사람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두 정탐꾼을 자기가 숨겨줘가지고 발각이 되면은 자기가 죽어요. 적을 숨겨줬으니까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희생할 수 없는 걸 희생하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대로 행한 거예요. 행한 거. 그러니까 진짜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율법에서 해방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그래서 아까
그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또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딱 답변을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을 행해야 산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1대지와 2대지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입니다. 하나. 아멘. 믿으면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생명을 걸고 행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걸 희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그게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 그걸 예수님이 알려준 거죠. 자, 세 번째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물질을 초월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멘을 또 크게 안 하더라고요.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평행본문 마가복음 10장 21절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관원을 사랑했다고.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어려서부터 율법의 아들로 율법의 세부 규정을 잘 지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기만 받으면 물질만 포기하면 구원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 아깝잖아. 아까워. 에?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답변을 할 때 너무 이 바리새인이 대답을 잘해요. 근데 예수님 복음 전혀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예수만 믿어버리면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아주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왔는데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도 너무 아까워. 지금 믿으면 되는데 뭐가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 돈 많으면 좋겠죠? 안 좋은 것처럼 가만히 있네. 좋지. 안 좋다 그러면 거짓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거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율법 다 지켰냐?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폴루데인이라는 말인데 제자가 되란 말이에요. 제자가 되라.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23절에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지금 알려줬어요. 우리 같으면 이러한 정답을 얻었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기 싫은가 보네. 정답을 알려줬잖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자기가 그 답을 얻으려고 왔으면, 그 정답을 얻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요? 아니, 대답하기 싫으신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해요? 그런데 워낙에 큰 부자요. 에? 워낙에 재물이 많아버려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고 크게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 가장 비극적인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 앞에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 제자가 되면 천국 간다. 정답을 알려줬는데도 그놈의 돈 때문에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결단을 요구하는데 그 결단을 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 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얻고 싶은 그 영생보다 돈이 더 좋아.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천국보다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게 더 좋아.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대전에서 전도사 시절에 목회할 때 지금 이 첨단 이 동네처럼요. 거기도 시골이었거든요. 그런데 개발이 돼가지고 충남대학교가 들어오고 대등연구단지가 들어와서 졸부가 많아, 졸부.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지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교회 가는 건 좋은데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되잖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게 졸부잖아, 졸부. 땅 가지고 있다가 보상을 10억, 20억 받아. 돈이 많아요. 그 돈 누가 뺏어갈까 봐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억지로 내라고 안 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깨달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억지 없어요. 진짜요? 아, 진짜요? 그래도 교회 안 해요. 그거 억지로 하라 한다고 합니까?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천국이 믿어져야 되는 거지.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러나 정확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려요. 물질을 초월해야 천국 갑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 재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 10번은 얘기했어요. 이 재물이 영어 성경을 딱 보면 만몬 신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영어 성경에 만몬 신이라고, 신.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저렇게 나온다니까요. 만몬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나라 영생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화가 있을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돈다발을 붙들고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 없으면 못 산다. 돈 있어야 산다. 돈 벌어야 산다. 돈 없으면 헛일이다.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이런 말 해봐야 안 통하는 걸 내가 알아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조금 돈이 더 아깝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생활의 염려에 시달리니까 더 돈을 더 갖고 싶어요. 돈을 더 사랑해. 더 아껴. 더 모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가장 바라는 게 돈이거든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다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내가 바라는 게 돈인가 하나님인가? 정말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곤란한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해버리죠? 오늘 밤에라도 깊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모시는 신이냐, 돈이 만몬 신이냐,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돈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결정을 하고 이 부자 가는 청년이 돌아가 버렸어요. 심히 근심하고 많이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발길을 돌리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고 말씀합니다. 24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가 오랜 동안 목회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성도들이 지갑을 여는 거 헌금하는 거 제일 겁나. 돈 이야기만 하면 심장이 떨려 그래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늘귀가 뭐냐, 바늘귀. 이거는 예루살렘에 그 성문이 있는데 그 큰 성문 옆에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있어요. 이걸 바늘귀문이라고 해요. 바늘귀문. 따라합시다. 바늘귀문. 근데 낙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다 짐을 잔뜩 싣고 그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통과하려면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이 낙타라는 말은 그 헬라어의 카멜로스입니다. 카멜로스. 이 카멜로스에서 여러분 캐멀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카멜로스라고 하는 낙타일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거하고 발음이 아주 비슷한 카밀로스예요. 카밀로스는 뭔가 하면 밧줄입니다. 밧줄. 선박용 밧줄을 말하는. 그러니까 배를 여러분 이제 폭풍이 온다 그러면은 밧줄로 묶어놓죠. 예? 배가 가지 못하게. 그 두꺼운 밧줄을 바늘귀에다 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끼우기가 무지장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강조점이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싶어요. 아, 우리 교회는 부자 없잖니요. 그러니까 아멘 좀 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27절에 보면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질문합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재물이 많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러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을 돈이 많은 거,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땅 사고 집 사고 이것만 생각해 사람들이. 복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그 생각부터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 성경적 축복과는 따라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이게 천상 축복이에요. 천상 축복. 땅에서 복 받는 거 지상 축복이에요. 여러분 몸이 건강한 거 신상 축복이에요. 이런 세 가지 복을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야,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게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도 천국에 갈 수는 있어. 갈 수 있다니까요. 아, 부자 아니니까 아멘 좀 크게 해요. 부자라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부자도 천국 많이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어려운지 디스콜로스 화면에 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식성이 아주 까다로워. 그 입이 가져가지고 잘 안 먹어. 먹는 게 별로 없어. 그 까다로운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아주 힘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 왜 이렇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자, 부하려고 하는 사람. 요즘에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 손혜원이 아니야. 목포에도 있고 부산에도 살았고 이제 최근에도 뉴욕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돈이 많으면 계속 돈 벌고 싶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말하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결국에는 아마 손혜원이도 최순실 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혹을 받는 거예요. 자꾸 미혹을 받아서 잘못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만 돈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망해서 지옥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돈의 힘을 의지하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 성경을 보세요. 잠언 18장 11절. 잠언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돈으로 다 자기 성을 쌓잖아요. 여리고성을 쌓는 거예요. 이 정도 있으면은 살겠다. 네, 돈 많은 그 장로님이 수십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망해서 40억을 다 날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얘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려고 7억을 따로 빼가지고 침가놨는데 나중에 그것도 가져갑니다. 장로님이 그것도 다 뺏어가더래. 그래 다 망해먹었다고. 여러분, 돈이 견고한 성이고 높은 성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어. 에? 안 걸리면 죽어야 돼. 그 힘을 믿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자기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관리 개념이에요, 관리 개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좋은 권력도 다 가져가니까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에? 곤무 11홍이라고 그러잖아요. 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피어도 열흘을 못 간다. 이거. 권력 무상이에요, 권력 무상. 감옥에 앉아서 얼마나 무상하겠습니까? 결코 여러분 돈에다가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셔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답을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다 팔아가 가난한 자들 나누어줘라.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재물에다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아멘.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래요. 저는 정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답을 확장팩으로 여러분에게 또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는 건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돼. 그거 알려주는 게 교회니까 나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자,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평행본문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배도 버려버리고 부친도 버려버리고 그물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 이렇게 제자가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상받겠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그 다음에 전토, 땅이죠, 땅. 이걸 버린 자는 현세에 지금 이 현세 금세에 100배나 받고, 아니 받는다고 해도 아멘 안 하시네. 이 땅에서 받는데요. 안 좋으세요? 누가는 따라서 여러 배를 받고.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따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자기 가족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녀요. 베드로는 부부 사이가 되게 좋았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니까 가족들이 희생이 된 거죠. 에? 가족을 제대로 못 돌본 거죠. 이렇게 내가 희생을 했는데 예수님 뭐 줄 거냐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세에 100배나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희생한 거, 가족, 가정, 그런 전토, 이 땅의 현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거는 되게 아멘 크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따라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받는데요. 봐요. 이러니까 아멘이 적어지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를 희생하다 보면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예? 박해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상하시는 것은 꼭 물질적으로만 보상하는 건 아니에요. 예? 아멘? 어떻게 보상하실지 모르는데 자관 하나님 보상을 해주는데 박해가 있어. 박해가. 핍박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해봐요. 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세에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 자, 골로새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제가 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상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구원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따라합시다. 큰 집. 왜 큰 집이라 그랬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 한 번이라도 더 오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6분이 전부 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다 부엌에 들어가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만 오지 말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좀 철학에도 예배에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에? 그러나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내가 못했으니까 주일 아침이라도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을 내가 알아요. 에? 집사님도 2분 있었지만 권사님 6분이 다 거기 계시더라고요. 거의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정말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힘써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와서 아침에 여러분 난로 피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오늘같이 추운 날 다른 사람 따뜻하라고 화분 하나 갖다가 올리는 것도 다 여러분 해야 될 일. 오늘 아침에 제가 실험해 봤어요. 저도 실험을 해봤어요. 난로를 오늘 아침에 내가 안 피웠어. 이경선 집사가 와서 피더라고. 화분도 안 올려고 놔둬봤어요. 10시가 돼도 누가 안 올리길래 내가 올렸어. 여러분의 기회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또 숙연해지더라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움직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주세요. 자,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최후 심판의 날, 백보자 심판을 지금 얘기해요. 근데 무슨 얘기하냐? 12지파를 너희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했죠? 예수님 배척한 사람들을 너희가 심판한다.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천전왕국에 들어가면 5거울, 10거울, 20거울 권세를 받게 되죠? 자, 이건 이제 계시록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뭔 얘기인지 잘 몰라. 근데 지금 그 시간이 아닌데 설명을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5거울, 10거울, 20거울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땅의 왕, 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딱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부자 청년 간원이죠. 한 사람은 베드로와 제자들이죠. 부자 청년 간원은 돈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발길을 돌려버렸어요. 유행가 생각납니까? 발길을 돌려버렸어요. 지옥 갔어, 지옥 갔어. 지옥 갔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다 희생한 거예요. 희생했어요. 이들은 천국의 12보석 기초석이 된 거예요. 에? 하나님 나라에 꼴이 돼가지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린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계명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더 잘 지켜, 더 잘 지켜. 물질을 초월해야 구원받습니다. 물질의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초월해야 돼, 초월해야 돼. 돈 하면 돌아버려 돈이 안 붙어요. 돈이 굴러 들어와 붙어야지 붙는 거지. 아니, 돈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 돈 많이 버는 사람. 왜 돈을 못 버냐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은 통달했더라고,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그냥 돈 버는 길을 다 안대.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이 4가지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예수님이 알려주는 정답. 여러분 좋은 데 가셔야지요. 천국 가셔야지요. 영생 얻어야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요. 하늘나라에서 보화를 받아야지요. 그러려면 이 4가지가 정답이에요. 이 말씀 꼭 붙으세요.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받은 이 정답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